오늘은 좀 중요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일이 맥주감사 주일인데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제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해방받은 날을 기념해서 드리는 유월절이 있고, 그 다음에 수장절, 초막절 하는 이제 가을에 추수해서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이 있는데, 그 사이에 맥주감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절기를 맞을 때마다 이 절기의 의미가 뭔지를 확실히 하고 넘어가는 것이 참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절기가 되게 되면은 그 남자들이 가정을 대표해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한 일주일 동안 이제 지나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또 묵상도 하고 이제 그렇게 갑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에서 이제 끊어지게 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절기를 지키고 안 지키는 것이 구청의 문화센터 다니는 거하고 같다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문화센터는 3번 빠지면 뭐 수강 자격 박탈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뭐 듣지 못한다. 이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 속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싶어 하시고 만나고 싶어 하시고, 그래서 이제 관계를 확실하게 하는 이제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절기가 십계명하고 같아 가지고 이 절기는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십계명을 이제 정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절기를 지키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이 절기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살아야 돼요. 뭐 내 힘으로 산다, 뭐 내 지식, 내 경험으로 산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으면서 이렇게 살아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 사는 게 이렇게 좋구나, 즐겁구나, 그냥 이 세상의 모든 환경, 우리가 예상했던 모든 일들을 뛰어넘어서 참 구별된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절기를 지킨다 하는 것은 예배를 드린다 하는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직접 관련 있는 중요한 믿음의 행위다. 그래서 오늘은 절기에 대해서, 특히 맥주 감사절 절기에 대해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약제를 이제 꺼내시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복을 주신 대로라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복을 주신 대로.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마음, 또 복음, 이게 뭐냐?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복을 주셨습니다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나에게도 복을 주셨습니다. 아멘. 자, 9절에서 10절 읽고 크게 아멘 합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내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아멘. 그래서 누구에게나 복을 주셨는데 그 첫째는 뭐냐면 맥주 감사 절기를 주신 복입니다. 이 7주를 세라 77절을 지키되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참석할 수 있어요. 맥주 감사절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각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 내게 복을. 그래서 누구나 참석해서
복을 받을 수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도 복을 받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출애굽기 23장 16절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출애굽기에도 맥추절을 지키는데 그게 뭐냐? 밭에 뿌린 첫 열매, 봄에 거둔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맥추절. 수장절은 가을에 연말에 밭에서 거두어 저장하는 것들, 이렇게 나옵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는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기의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을 뵙는 것입니다. 역대하 8장 13절에 보게 되면 솔로몬 시대입니다.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세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을 드렸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개척교회 하는 친구를 이제 만났습니다. 이제 큰 교회를 목회를 하다가 이제 사정이 있어서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되고 이제 작은 개척교회를 이제 시작하게 됐어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오랜만에 이제 친구를 만나서 이제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또 힘내라 뭐 이렇게 좀 하려고 이제 만났습니다. 그랬는데 이 친구 환하게 웃으면서 하는 말이 오 목사 나는 행복해.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고 교인도 몇 명 안 되고 참 그런데 그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다니 나도 좋은데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면서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큰 교회를 목회할 때는 이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교회를 사임하고 이제 개척교회를 시작하게 되니까 두 아들이 아버지 엄마를 모셔놓고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이제 우리가 경제적으로 모든 게 다 어려운데 저희들이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대학 가서 장학금을 다 받을 테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러더니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더라는 거예요. 큰 교회에 있을 때는 그런 모습을 잘 보지를 못했는데 이 아이들이 그 모습을 그 아버지의 어려운 거 이런 것들을 다 보면서 우리가 공부 열심히 할 테니까 아버지 우리 등록금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 아버지 목회만 하시라고. 그 얼마나 참 감사해요.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아이들이요 공부 열심히 하고 이 개척교회니까 뭐 교회에서 뭐 찬양대로 뭐 교사로 봉사도 열심히 누구보다 잘하고 그러더니 진짜 장학금들을 받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교를 졸업해가지고 한 명은 직장 다니고 한 명은 이제 신대원에 가가지고 목사 되겠다고 그 목회자의 길로 이렇게 가고 그랬는데 이제 한 번은 장학금 못 받게 됐어요. 그 왜 그러냐 하면은 그냥 열심히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 거기에 열심히 이제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 장학금 신청하는 날짜가 시험 때하고 이제 맞물려 있는데 그걸 깜빡 까먹은 거예요. 그 못했어요. 온 집안이 다 비상이 걸린 거예요. 이 아들은 막 죽을 죄인이 됐어요. 공부 열심히 하는데도. 그래서 아빠가 야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 그런 마음을 절대로 너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너 절대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은혜 주실 거야. 자,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겠어요. 갑자기 공고가 하나 떴는데 그 공고는 뭐냐? 여태까지 있던 장학금 중에 그렇게 많은 액수를 주는 장학금이 없는 게 하나 똑 들어졌어요. 그러더니 신청 자격, 이미 신청한 사람은 받을 수 없음. 신청하지 않은 사람 중에 신청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미 신청한 사람은 공부를 얼마나 다 잘하는 사람이에요. 거기서 그냥 뽑혀야 겨우 될까 말까 한데, 아니 공부 잘하는 사람 다 신청하고 남았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신청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되는 거예요. 당연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개척을 한다고 참 어디 가서 집을 얻고 어떻게 이것을 할까 막막해가지고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입이 떨어지지 않아요. 내가 아는 은행에 가도 이게 될까 말까 지금 그럽니다. 그런데 한 번은 버스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내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다. 알지도 못하는 동네에. 그런데 그냥 자꾸 걸어가는 보니까 은행에 있어서 그 은행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은행에 들어가서 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하나 내가 알지도 못하는 데인데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목사님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알고 보니까 전에 어느 교회에 가서 설교를 했는데 그 교회 교인이 그때 은혜를 많이 받았대 말씀에. 그러더니 오시더니 목사님 나 개척하신다는 말씀 제가 잘 들었는데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도울 길이 없을까요? 대출도 해주고 그리고 카페터하고 의자 제가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큰 교회를 목회하고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갖춰졌을 때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다는 거예요. 날마다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 보면서 참 깨닫게 하나님 너무나 공평하시구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갖게 하셨네. 나 남이 없는 걸 갖게 하셨네. 아멘. 여러분요, 하나님 누구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오늘의 삶의 현실이 다 내게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상황 속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누구에게나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고 그 하나님께 엎드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게 된 거라고 말해요. 이게 어찌 목사님의 가정의 일만이겠습니까? 오늘의 삶의 현장이 우리가 살려고 기대한 것보다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또 다른 면으로 우리에게 남이 갖진가 갖지 못한 것을 갖게 하셔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 오늘도 누구에게나 복을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도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을 주신 대로 또 누구에게나 복받는 삶을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절기를 지키는 데에는 큰 두 가지 원리가 있어요. 하나는 예물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뭐라고요? 예물. 그다음에 또 하나는 즐거워함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예물 그러면 바치면 그 대가를 받는다. 이건 세상 종교에서 하는 얘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셨어요. 복을 주신 대로 주셨어요. 주신 것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 예배고 이제 기독교 신앙인데요. 자,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약제를 보시겠어요? 은혜, 복을 주신 대로 살려면 첫째, 내가 받은 것을 헤아려 믿음으로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하는 겁니다. 따라 하실까요?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자. 자, 9절 말씀 크게 읽고 아멘 합니다. 시작.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그 예물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얘기하죠. 첫째는 힘에 맞는 예물이다. 그래서 내 힘을 헤아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어요. 그 복의 힘, 복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따라서 헤아려서 그 중에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라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자원하는 예물입니다. 억지로 해서는 안 되죠. 9절에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명기 16장 16절 17절에 보게 되면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빈손으로 하나님을 뵙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서 3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건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 4절 보면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이게 마게도냐 교회의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2절에 보니까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시련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들이 시련 가운데 넘치는 기쁨과 풍성한 연보를 드리게 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를 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의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참여함에 대하여 간절히 구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주신 대로 은혜 속에 살고 이 절개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내가 받은 것을 헤아려서 믿음으로 예물을 드려라. 그런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빈손으로 뵙지 말라. 절대로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뵈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예물하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아주 깊거든요. 그러니까 예물을 드리는 성도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만큼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은혜의 표시, 믿음의 고백이 예물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은혜를 아느냐, 믿음으로 드리느냐, 그것을 보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둘 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것은 받고 한 사람 것은 받지 않았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제물의 양이나 제물의 종류나 제물의 크기, 이건 다른 문제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했냐? 한 사람은 믿음으로 드렸고 한 사람 믿음 없이 드렸다는 거예요. 믿음의 예물만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성전에 가가지고 부자도 헌금하고 가난한 과부도 헌금했어요. 가난한 과부는 우리 돈으로 말하면 한 700원 정도 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더 많이 드렸느냐? 제자들은 부자가 많이 드렸죠. 근데 예수님은 아니다. 가난한 과부가 더 많이 드렸다. 그 마음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도 예물을 드리는 성도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보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집 팔아가지고 재산 절반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그랬는데 그 재물 바친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합니다. 부부가 다. 왜 절반 바치고도 다 바쳤다고 거짓말하느냐? 하나님 그 마음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그 크기나 종류보다는 그 마음을 보시고 그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물은요, 하나님이 다 지정해 주셨어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죄가 없어야 되는데 이 살다 보면 죄 짓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양을 잡아라. 그리고 그 양에다가 안수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써라. 우리의 허물을 뒤집어 써라. 우리가 저주를 뒤집어 써라. 우리의 형벌을 뒤집어 쓰라고 그렇게 안수를 하고요. 그 양을 그냥 사정없이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태워드리고는 거기서 받은 피를 가지고 속죄소에다가 뿌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제물을 보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 이 노아 홍수 시대처럼 사람들이 너무나 죄가 심해요. 양 가지고는 안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물을 보내시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고 뭐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을 붙잡아서 막 억울하게 막 죄를 뒤집어 씌워요. 자기들의 죄를 거기다 다 뒤집어 씌워요. 형벌도 저주도 다 뒤집어 씌우고는 양을 그냥 비참하게 잡는 것처럼 예수님을 막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몸에서 흘리는 그 피를 가지고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에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사람들이 더 이상 죽지 아니하고 이들의 구원을 받은 것처럼 예수의 피를 믿는 자들은 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죄 용서받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이 이제는 없어요. 내가 여기에 헌금을 드린다, 그것이 무슨 여러분 속죄 제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은 뭐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그랬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물을 드릴 때 믿음의 예물, 어떤 예물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죄를 다 사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고 나는 이제 하나님 안에 사는 성도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의 표시,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 예물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물은 믿음으로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IMF 때 우리 친구가 했던 얘기 가운데 하나가, 야, 진짜 하나님은 너무나 놀라우셔. 믿음을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 우리 교훈 가운데 사업이 다 IMF 때 망했어요. 그때 망한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집을 팔아가지고 2억에 팔았는데, 난 그 숫자도 안 잊어버려요. 8천만 원 가지고 전세를 얻고 1억 2천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내가 어차피 내 힘으로 안 되고 이 IMF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길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밖에는 소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2천만 원 띄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바쳤는데, 정말 목사님이 그분을 위해서 기도 안 할 수 없고 그 믿음을 위해서 기도 안 할 수 없고, 그런데 놀랍게도요, IMF 때 사업이 더 잘 돼가지고 그분이 다 일어나고 교회 큰 기둥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냥 말로만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 예물이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예수 믿어도 부자가 돼, 헌금해도 부자가 돼, 기도해도 안 돼. 맨날 자기들 헤아리는 게 뭐야? 안 되는 것만 헤아리고 안 될 것만 헤아리니까 자기 육신적인 경험과 어두운 마음으로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은혜 받으려면 그릇이 준비가 돼야지. 아유, 목사님 뭐 드리고 싶어도 뭐 드릴 게 있나요? 맨날 나는 가난해, 나는 없어, 드릴 것도 없어, 하나님의 풍성함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맨날 삶의 궁핍과 이 버거움에 눌린 이분에게 언제 풍성한 날이 오겠어요? 그런 믿음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고 말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영의 세계는 즉시 바꿀 수 있어요. 내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이유가 뭐예요? 아이들 보세요. 우리 아버지는 다 해.
못하는 게 없어.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똑똑하지. 우리 아버지 잘하지. 우리 아버지 부자야. 그러는 아들을 사랑하지 않을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이제 불평, 원망, 절망, 걱정 끝을 내시라고요. 저 자신도 그렇게 해봤어요. 부족할수록 더 드려보는 거예요. 어차피 부족하니까. 그러나 신기하게도 하나님은요, 그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마게도냐 교회가 은혜를 받은 건 뭐냐? 많은 고난 중에도 기쁨이 넘치고, 많은 고난 중에도 없는데도 넘치는 풍성한 연보를 드림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찬송하는 것입니다. 따라 하실까요?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찬송합시다. 11절 12절입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이게 즐거워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건데, 세 가지 즐거움이 있습니다. 첫째는 함께 즐거워해야 된다. 이 11절에 보면 너와 내 자녀, 가족이죠. 노비, 일꾼입니다. 내 성중에는 레위인,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이 제사장과 주의 종도를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가족의 개념을 이렇게 넘어서 생각하는 사람은 너와 내 자녀, 그 다음에 같이 일하는 일꾼, 그리고 더 넘어서게 되면 주의 종까지도 내 가족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족으로 여기면 항상 그 보살핌이 있죠. 그래서 함께 즐거워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그네, 또 고아, 과부는 보호자가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보호자가 없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억압하지 아니하고 더 도와주는 것,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의 전에서 즐거워하라 하는 얘기인데, 11절 하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세 번째는 구원을 기억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는 애굽 땅에서 구출받았던 그때를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신명기 12장 7절에 보게 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수고한 것에 복 주시는 하나님. 신명기 14장 29절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러니까 기업이 없는 레위인, 그러니까 일하지 않죠. 주의 일만 하죠. 그런 레위인이나 나그네 고아와 과부들에게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러니까 뭐 적당하게 주고 마는 게 아니라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어떻게 하시리라? 복을 주시리라. 자, 적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들이 뭐 노래 시킨다고 뭐 다 노래합니까? 짓이 나야 하죠. 언제 짓이 나요? 나에게 부모가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 있고 믿을 만한 사람이 있어야 그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 의지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오늘 친구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지난 주간에 제 친구 아들이 결혼한다고 청첩장에 왔어요.
내 청첩장 받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랬냐? 아니, 유명한 특급 호텔에서 한다는 거예요. 제가 큰 회사 회장님 결혼식 할 때 그 호텔에 가봤는데 그 자리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전화를 해가지고 무슨 비싼 호텔에서 목사가 결혼식을 하느냐? 네, 그랬어요. 아니 뭐 시골에서 목회해가지고 맨날 돈 없다 그러더니 돈 어디 숨겨놓은 게 있는가? 내가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돈이 어디 있어요? 글쎄 우리 사돈 되는 분이 남을 만나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돈 버는 건 내가 전공이니까 목사님은 가만히 계시고 내가 하는 대로만 그냥 하게 해주세요. 근데 아들 있으면은 뭐 집도 사야 되고 그런 걱정을 했는데 이 친구 맨날 하는 말이 내 전공은 뭐 딴 거 없어. 그냥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밖에 없어. 그 아버지도 개척교회 하셨거든요. 그 개척교회 하시다가 은퇴하셨는데 이 친구는 이제 시골에서 이제 목회를 하는 거예요. 정말 없어요. 정말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딸도 시집 갈 때 미국에서 정말 몸만 그냥 다 데려가고 아주 그냥 넉넉한 집에 가가지고 잘 살아요. 그런데 또 이 사돈을 만났는데 이 사돈이 뭐 부자래서가 아니라 그 마음이 얼마나 이뻐요. 마음이 그냥 아파트도 다 해줬대. 벌써 뭐 부족한 거 없이 다 해주고 이제 목사님 죄송하지만 그냥 목사님 내부는 몸만 오시면 됩니다. 이 친구 저한테 전화상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평생 시골 교회를 섬긴 일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것을 준비하셨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눈으로 목격하는 것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성도들은 어찌됐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즐거워하십시오. 뭐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를 하찮게 생각하면 하나님 그렇게 여기시는 거예요. 뭐 절기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즐거워하는 일이고 하나님 축복받는 일입니다. 교회 가까이 하면 할수록 죄종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바꿔 순종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즐거워하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걸 막 눈으로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참 눈물이 나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열심히들 사시는지. 알바를 해가지고 그것도 뭐 하루에 3탕씩이나 뛰고 그냥 몸이 망가져라 그러면서도 가정 지키고 믿음 생활 열심히 지켜나가고 뭐 임대 아파트도 갔다 그러고 얼마나 감사한지. 자녀들 다 시집장가 보내고 그렇게 그냥 알콩달콩 사는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 잘 되는 가정은요 자녀들이 부모의 수고와 사랑 알아주는 거예요. 뭐 평소에도 잘하지만 명절 때만 되면 하여튼 선물을 사가지고 먼 거리 고향도 찾아가서 이 부모님한테 감사하다고. 이게 안 되는 집안은요 아무리 잘해줘도 그 자식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얘 축복이 가지를 않아요. 그런 자녀들에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말라기서에 그랬습니다.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언제 주신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라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옥합을 깨뜨려는 여인 주님 늘 기억하시면서 복음이 증거될 때마다 이 여인의 행한 일이 기억이 될 것이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바쳤던 그 아이의 그 행한 일이 우리에게 늘 기억이 되지 않아요? 반면에
옥합을 깨트리는 여인 보고 비난하죠. 그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냐고 예수님도 비난하고 그러던 가룟 유다 12제자 부름 받았지만 결국 다 버림받고 말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나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게 직분이 있든 없든 하나님 다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절기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도 늘 그런 마음 같지만은 그래도 집안에는 맞이가 최고예요. 맞이가 와야 그래도 그냥 동생들도 다 와야 그냥 가정이 편안하지. 그냥 동생들은 막내들은 다 오는데 맞이는 안 오고 그러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교회에서 맞이가 누구겠습니까? 우리 교육자들,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다 중직자들 아니에요. 앞장서서 절기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 나오고 정말 누구보다 즐거워하고 그렇게 해서 온 교회가 하나의 공동체가 돼가지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또 하나님 누구에게나 주시는 복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맥주감사절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눈으로 보고 느끼면서 그 신비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기쁨과 은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예를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한 새 힘 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신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손길을 맬 때 주의 손을 곧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라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